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참으로 다양한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가족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 그리고 누군가의 조카, 사촌 등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는 형제, 자매, 남매 등의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가족은 아니지만 형이나 누나, 동생, 친구라는 관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직장생활 속에서는 누군가의 부하, 누군가의 상관, 누군가의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요, 예배자가 된 관계도 있습니다. 아마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관계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사랑하고 서운하고 실망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수많은 감정들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지정하게 됩니다.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인 관계에 모두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관계에 맞게 행동하는 걸 어릴 때부터 습득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DNA 안에 숨겨져 있는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듯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DNA 안에 숨겨져 있는 본능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관계 속에서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최대한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고자 하고 가능하면 내 중심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손해보지 않는 관계가 최고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 적절한 관계, 선 넘지 않은 관계 등 내가 존중받기 위한 수많은 관계로 정립하곤 한다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우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해 드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우위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우위에 서려고 하는 모습 어김없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 말에 아멘이 쉽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은 차마 생각으로는 존재하는 것이지만 입 밖으로는 좀처럼 흘러나오지 않는 이 미지의 단어이고 상상의 영역의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없이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어?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우위를 뛰어넘어서 주도권을 쥐고 쥐락펴락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나아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내가 우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정확하게 이 말씀의 반대의 삶이 펼쳐집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이 말이 정확히 반대가 되는 거죠. 나는 흥하여야 하고 그는 쇠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결국 내 안에서 흥할 수 없어.
나는 나로 충만할 거기 때문에 쇠하여져야 하고 부인해야 하고 버려져야 할 내 자아가 너무도 소중해서 도무지 섬기지 않고 못 베기는 우상, 그래서 즉 자신을 섬기는 자신의 영역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응해야 되고 하나님은 쇠하여지는 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바로 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비신앙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나라.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주의 교회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부여받았기 때문에 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마치 뭔가가 있는 나라인 것처럼 표현한다는 거죠. 어쩌면 너무도 아픈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나라를 만든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피조물이십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언제나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일까? 그리고 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엔 하나님은 지금 어느 위치 정도까지 와 있으십니까? 세상에 뛰어난 그 무엇보다 위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아래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위치조차 선정되지 못해 언제나 혼란스러운 위치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질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이미 내어드린 지 오래입니까? 아니면 주도권이라는 말을 잊어버린 채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그를 내 마음대로 하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닌 척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게 나인지 하나님이신지 나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이 등장해야 될 성경이 어디냐면 바로 사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질문들을 좀 많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 구절을 알려주기 위한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구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21장 25절에도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런데 이 말도 너무 멋지게 번역을 사실 해준 거예요. 사실 공동번역이 이 번역이 더 맞습니다. 11장 6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21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말 그대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에서 이어지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왕이 뽑혔던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에게 왕이 있어야 자신이 제멋대로인 행동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 행동하니 왕이 있으면 제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주인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이미 통치자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주관자가 있었고, 대장이 있었고, 대표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심을 그들도 우리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왕이 없습니까? 살아계신 왕 하나님이 그때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죽었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 시대, 암흑 같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으로 살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었기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마음도 없었고, 왕이 없다는 기록을 저렇게 편하게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자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임금님, 땅 위 모든 곳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옵니다. 아멘. 유대인의 고백이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나의 왕은 누구였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Who is the king? Who is the your king? 이라고 물어보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고 언제든 선포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 시대에는 지금 제멋대로 하던 시대, 왜 왕이 없었어? 사실 자신의 뜻대로, 옳은 대로, 제멋대로 행동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왕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대표, 어느 정도로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17장의 1절부터 6절의 본문인데요. 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던 미가, 이 미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혼란한 이야기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조차도 참 놀랐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누군가가 은동 1100냥을 훔쳐갔었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저주하셨던 분이 어머니십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 돈 제가 훔쳐갔지요. 그리고 저를 저주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 1100냥을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와, 제가 훔쳐갔는데 알고는 있는데요, 저를 저주하셨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두루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네가 훔쳐갔어? 나쁜 놈, 네가 왜 훔쳐갔어가 아니라 겁을 내며 도리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미가는 자신이 훔쳐간 1100냥을 뻔뻔하게도 어머니 앞에 내놓았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빈 저주를 받지 않도록 오히려 다시 축복하고 있고, 이 은도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별하여 쓴다고 하면서 그 돈을 누구에게 주는지 아십니까? 미가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미가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가에게 그 돈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입니다. 너무 혼란스럽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미가는 그 돈을 다시 돌려받고는 어머니에게 필요 없어요, 어머니 라고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1100냥 중에,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럼 11조보다는 좀 많이 떼야 되나? 하고 200냥을 떼서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혀서 그걸 미가의 집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가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그 은상을, 그 은목상을
집에 두게 되지요. 그리고는 미가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미가는 개인 신당도 가지고 있고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구별해 세워야 할 제사장을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삼고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제멋대로 인식된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하나님이요 내가 제사장을 삼을 것이요 나를 예배하시오 내가 에봇과 드라빔으로 모든 걸 판단하겠소 라고 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끝까지 이해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시작부터 끝까지 조금 더 이해가지 않은 이야기여야 됩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아들, 그런 아들이 자신을 저주했다고 어머니를 협박하고 어머니는 그 두려움으로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져다 놓고, 그런데 이미 그 아들은 개인 신당이 있고 마치 대제사장처럼 에봇과 드라빔 신당도 있고 자신의 아들도 제사장으로 삼고, 정말 무슨 이런 스토리가 있을 정도나 할 정도로 분노하시고 분개하셔야 합니다. 왜냐? 이걸 분개하셔야 우리 삶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행동했다는 구절 한 번 더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사사기 21장 25절에. 근데 사사기 21장의 상황은 훨씬 더 잔인하고 슬픕니다.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11지파로부터 버림을 받은 베냐민 자손이 여자의 수가 부족하게 되자 해마다 실로에서 열리는 주님의 축제에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도록 회중의 장로들이 제안을 해서 그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일어날 때마다 여자들을 보쌈해서 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는 21장 25절에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왕이 없었으므로 제 멋대로 하는 시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을 줄 압니다. 정말로 경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나의 나라 안에서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일의 반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자꾸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눈 이 사사기 본문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사기 명언에서 찾은 주의 교회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형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떤 위치에 둘 것인가를 반드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제 멋대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주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명확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고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죠. 나는 피조물입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긴 했지만,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명확했던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한 가지 관계를 정말 놓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주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리 모두의 선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도 좋습니다. 아버지도 좋습니다. 주인도 좋습니다. 다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왕과 백성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를 이 정치적인 관계로 절대 왕정이니 절대주의 시대니 왕권이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왕권 신수설, 절대 군주 등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왕권을 통하여 백성을 제압했던 세상 나라의 정치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관계라는 걸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자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포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아유 그래 왕이신데 그냥 그분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통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는 걸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하는, 구원해 주신 이유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았고 나를 향한 목적을 깨달으면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강압도 협박도 위압도 없습니다. 나의 자원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나의 왕, 나는 그의 백성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대한민국의 왕인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많은 부분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방법이 뭐냐면 왕의 통치였습니다. 근데 어떤 왕이 좋은 왕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무력으로 백성들을 제압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왕 밑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아직도 다윗을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라는 왕 아래에서 그들은 온전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 다시 다윗 같은 왕이 오면, 그런 왕이 오면 나 스스로 내 통치권을 드리면서까지 그 다윗의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세대, 그게 유대인들이야. 지금도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 다윗처럼 다스릴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 왕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는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분이 왕이라고 하면서도 그분에게 통치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5절에서 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호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서로 찬양하여라. 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문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아멘. 날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 흘러나와야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드리지만 사사기처럼 왕이 없음으로 제멋대로 사는 시대에, 그런 혼란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누어 드릴 이 수많은 질문들에 묵상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 계십니까? 찬양을 부를 때 가사가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가는 중심에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고 계십니까? 온전한 통치를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져 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 정말 기뻐 어쩔 줄 몰라 견딜 수 없는 기쁨이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주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사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는 이 구절이 영원히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지므로, 지금은 하나님이 왕이시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여러분의 성경에서 쓰여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언제나 한 구절에, 그래 하나님을 모신 왕이기에 그분의 통치대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로 현재 진행형으로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기에 그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증명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이 구절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왕의 자리에 계신가에 대해서 이 모든 질문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기쁨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어떻게 유대인들이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유대인들이 가장 가슴 떨리게 하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고백을 앞두고 온몸에 샤워를 하고 머리에 기름칠을 하고, 그리고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에 넘친 나머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다른 기도 모두 자체하시고 이 시편 145편 1절이 여러분 날마다 정말 감격하여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시기를 축복합니다.